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선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슬픔과 영혼에 켜켜이 쌓인 지친 피로감을 안고 있는 당신을 하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아니 어쩌면 지난 수많은 날들이 인생이라는 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숨을 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를 지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 무릎이 꺾여본 한 늙은 사제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홀로 침묵 속에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곁에 조용히 앉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속삭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치유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돈, 사람들의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영혼의 위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리고 등이 아프고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잠들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당신을 과거에 얽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아마도 빛을 잃어버린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언어로 도움을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영혼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영혼이 어루만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열리는 보이지 않는 제단이며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된 작은 경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당신의 기도가 굳게 닫힌 하늘에 부딪혀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지는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보셨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삼켰던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으며 억지 미소 뒤에 감춰진 모든 눈물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나아가라고 재촉할 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이 말씀, 이 제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으로도 가시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바치고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이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상처는 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이며 당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힘 안에서 쉬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단지 당신이 사랑받도록 허락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강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박수갈채도 돈도 긍정적인 진단도 없는 곳, 오직 당신과 그분만이 남은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저와 함께 한 가지를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에는 아무도 방문한 적 없는 방들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먼지 쌓인 구석,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심판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안으로 들어와 당신 내면의 복도를 거닐고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불을 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간직해둔 그 구석에 앉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아직도 골마있는 그 상처의 문을 감히 열어 보이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조차 차마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당신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무거운 죄도,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도, 가장 깊은 두려움도 그분을 물러서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정직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단지 하느님께서 육신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친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인생은 창문 하나 없는 긴 복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걷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쌓여가고 믿음은 줄어들고 지친 마음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기도가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내 몸이 다시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 내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어둠 속 등불처럼 하나의 단순한 진리가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분께서는 더 높고 더 지혜롭고
더 영원한 관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이해합니다. 의사에게 가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플 때, 영혼이 피를 흘릴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할 약은 없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이나 세월 속에서 금이 간 믿음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인간적인 지침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지혜를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빛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고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으며 희망 없이 병든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적인 자세의 변화뿐입니다. 영혼이 열릴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간직했으면 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 눈물이 나지 않으면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혼은 감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김과 인내와 침묵 속의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다에 길을 내는 믿음입니다. 아마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제단 위에 당신의 청혼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전부를 당신의 두려움, 기억, 싸움, 눈물을 올려놓고 아무런 요구도 조건도 없이 그저 벌거벗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다만 저를 놓지 마소서. 치유받고 싶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봉헌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아침 간단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이 고통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당신의 고통과 결합시키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장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문장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문장이 아픔을 중재기도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두운 생각들이 당신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오래된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기억, 끊임없는 의심을 지니고 있다면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며 당신의 과거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의 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며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외한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그 내면의 공간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몸이라면, 어려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힘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의 병상을 제단으로, 당신의 고통을 봉헌물로, 당신의 약함을 은총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병이 많은 이들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물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십자가가 영원한 보물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바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며 진실한 부르짖음이고 진정한 내어 맡김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늘은 열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또 넘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몸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가 아니라 저 깊은 곳, 영혼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할 수 있다면 눈을 감고 당신의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치유하소서. 당신께서 아시는 바를 행하소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오소서.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 안에서 이루소서. 이제는 응답할 시간입니다. 말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으로 말입니다. 인생에는 영혼이 더 이상 설명을 원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저 항복하고 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나 모든 병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떠나지 않는 그분의 품, 그분의 현존, 그분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채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과 사랑과 근원과 결합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은 당신이 상처를 숨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봉헌물로 바칠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제가 당신의 죄를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1000번 죄를 지었든 멀어졌든 길을 잃었든 마음이 차가워졌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온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고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가 헛되이 쓰이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비록 부서졌지만 저의 항아리들을 채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메마른 것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비천한 종으로서 수많은 고통과 부활을 목격한 늙은 사제로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저의 영적인 손을 얹고 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권위로 저는 부드러움과 믿음과 희망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몸이 힘을 얻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화를 찾기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자비 안에서 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보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시며 수호천사들이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둠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낀다면 이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반복하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집이 되고 세상이 소리칠 때 당신의 피난처가 되며 고통이 돌아올 때 당신의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의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선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슬픔과 영혼에 켜켜이 쌓인 지친 피로감을 안고 있는 당신을 하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아니 어쩌면 지난 수많은 날들이 인생이라는 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숨을 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를 지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 무릎이 꺾여본 한 늙은 사제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홀로 침묵 속에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곁에 조용히 앉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속삭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치유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돈, 사람들의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영혼의 위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리고 등이 아프고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잠들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당신을 과거에 얽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아마도 빛을 잃어버린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언어로 도움을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영혼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영혼이 어루만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열리는 보이지 않는 제단이며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된 작은 경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당신의 기도가 굳게 닫힌 하늘에 부딪혀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지는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보셨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삼켰던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으며 억지 미소 뒤에 감춰진 모든 눈물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나아가라고 재촉할 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이 말씀, 이 제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으로도 가시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바치고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이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상처는 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이며 당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힘 안에서 쉬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단지 당신이 사랑받도록 허락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강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박수갈채도 돈도 긍정적인 진단도 없는 곳, 오직 당신과 그분만이 남은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저와 함께 한 가지를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에는 아무도 방문한 적 없는 방들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먼지 쌓인 구석,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심판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안으로 들어와 당신 내면의 복도를 거닐고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불을 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간직해둔 그 구석에 앉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아직도 골마있는 그 상처의 문을 감히 열어 보이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조차 차마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당신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무거운 죄도,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도, 가장 깊은 두려움도 그분을 물러서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정직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단지 하느님께서 육신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친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인생은 창문 하나 없는 긴 복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걷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쌓여가고 믿음은 줄어들고 지친 마음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기도가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내 몸이 다시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 내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어둠 속 등불처럼 하나의 단순한 진리가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분께서는 더 높고 더 지혜롭고 더 영원한 관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이해합니다. 의사에게 가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플 때, 영혼이 피를 흘릴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할 약은 없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이나 세월 속에서 금이 간 믿음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인간적인 지침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지혜를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빛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고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으며 희망 없이 병든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적인 자세의 변화뿐입니다. 영혼이 열릴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간직했으면 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 눈물이 나지 않으면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혼은 감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김과 인내와 침묵 속의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다에 길을 내는 믿음입니다. 아마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제단 위에 당신의 청혼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전부를 당신의 두려움, 기억, 싸움, 눈물을 올려놓고 아무런 요구도 조건도 없이 그저 벌거벗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다만 저를 놓지 마소서. 치유받고 싶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봉헌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아침 간단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이 고통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당신의 고통과 결합시키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장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문장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문장이 아픔을 중재기도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두운 생각들이 당신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오래된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기억, 끊임없는 의심을 지니고 있다면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며 당신의 과거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의 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며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외한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그 내면의 공간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몸이라면, 어려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힘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의 병상을 제단으로, 당신의 고통을 봉헌물로, 당신의 약함을 은총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병이 많은 이들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물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십자가가 영원한 보물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바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며 진실한 부르짖음이고 진정한 내어 맡김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늘은 열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또 넘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몸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가 아니라 저 깊은 곳 영혼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할 수 있다면 눈을 감고 당신의 영혼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치유하소서. 당신께서 아시는 바를 행하소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오소서.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 안에서 이루소서. 이제는 응답할 시간입니다. 말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으로 말입니다. 인생에는 영혼이 더 이상 설명을 원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저 항복하고 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나 모든 병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떠나지 않는 그분의 품, 그분의 현존,
그분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채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과 사랑과 근원과 결합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은 당신이 상처를 숨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봉헌물로 바칠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제가 당신의 죄를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1000번 죄를 지었든 멀어졌든 길을 잃었든 마음이 차가워졌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온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고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가 헛되이 쓰이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비록 부서졌지만 저의 항아리들을 채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메마른 것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비천한 종으로서 수많은 고통과 부활을 목격한 늙은 사제로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저의 영적인 손을 얹고 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권위로 저는 부드러움과 믿음과 희망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몸이 힘을 얻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화를 찾기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자비 안에서 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보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시며 수호천사들이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둠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낀다면 이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반복하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집이 되고 세상이 소리칠 때 당신의 피난처가 되며 고통이 돌아올 때 당신의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의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선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슬픔과 영혼에 켜켜이 쌓인 지친 피로감을 안고 있는 당신을 하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아니 어쩌면 지난 수많은 날들이 인생이라는 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숨을 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를 지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 무릎이 꺾여본 한 늙은 사제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홀로 침묵 속에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곁에 조용히 앉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속삭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치유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돈, 사람들의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영혼의 위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리고 등이 아프고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잠들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당신을 과거에 얽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아마도 빛을 잃어버린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언어로 도움을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영혼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영혼이 어루만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열리는 보이지 않는 제단이며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된 작은 경당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을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당신의 기도가 굳게 닫힌 하늘에 부딪혀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지는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고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보셨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삼켰던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으며 억지 미소 뒤에 감춰진 모든 눈물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나아가라고 재촉할 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이 말씀, 이 제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으로도 가시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바치고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이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상처는 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이며 당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힘 안에서 쉬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단지 당신이 사랑받도록 허락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강하다고 가르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박수갈채도 돈도 긍정적인 진단도 없는 곳, 오직 당신과 그분만이 남은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저와 함께 한 가지를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에는 아무도 방문한 적 없는 방들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먼지 쌓인 구석,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심판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안으로 들어와 당신 내면의 복도를 거닐고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불을 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간직해둔 그 구석에 앉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아직도 골마있는 그 상처의 문을 감히 열어 보이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조차 차마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딸이여, 당신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무거운 죄도,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도, 가장 깊은 두려움도 그분을 물러서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정직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길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단지 하느님께서 육신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친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인생은 창문 하나 없는 긴 복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걷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쌓여가고 믿음은 줄어들고 지친 마음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기도가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내 몸이 다시 자유로워질 날이 올까? 내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어둠 속 등불처럼 하나의 단순한 진리가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분께서는 더 높고 더 지혜롭고 더 영원한 관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이해합니다. 의사에게 가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플 때, 영혼이 피를 흘릴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할 약은 없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이나 세월 속에서 금이 간 믿음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인간적인 지침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지혜를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빛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고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으며 희망 없이 병든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내적인 자세의 변화뿐입니다. 영혼이 열릴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간직했으면 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 눈물이 나지 않으면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혼은 감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김과 인내와 침묵 속의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다에 길을 내는 믿음입니다. 아마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제단 위에 당신의 청혼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전부를 당신의 두려움, 기억, 싸움, 눈물을 올려놓고 아무런 요구도 조건도 없이 그저 벌거벗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다만 저를 놓지 마소서. 치유받고 싶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봉헌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아침 간단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이 고통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당신의 고통과 결합시키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장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문장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문장이 아픔을 중재기도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두운 생각들이 당신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오래된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기억, 끊임없는 의심을 지니고 있다면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며 당신의 과거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의 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며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외한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그 내면의 공간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몸이라면, 어려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힘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의 병상을 제단으로, 당신의 고통을 봉헌물로, 당신의 약함을 은총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병이 많은 이들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물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십자가가 영원한 보물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바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이며 진실한 부르짖음이고 진정한 내어 맡김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늘은 열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